할렐루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낭독자는 김영순 집사님입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이 또한 아삽의 시로 어제 말씀인 시편 80편이 소사님 에두시란 기법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과 달리 오늘 말씀인 시편 81편은 부제에 있는 것처럼 깃딧이라는 기법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깃딧은 히브리어로 포도주 틀인데 이것이 추수한 포도 열매를 넣고 으깨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구입니다. 이걸 언제 사용할까요? 추수 때. 그날이 어떤 날이지요? 마을 잔칫날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노래 기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며 흥겁게 또는 잔치자리에 있듯 떠들썩하게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 시편 80편이 노래 기법은 확신에 차서 밝게인 반면 내용은 장차 있을 멸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시편 81편도 노래 기법은 감사하며 흥겹게지만 내용은 그렇게 마냥 흥겹지만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만 하나님께서 노예살이의 고통을 없애주셨던 좋은 기억을 전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13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을 꾸짖듯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로 7절은 출애굽 때와 광야 생활 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곧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로 7절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땅 곧 광야에서도 응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끝을 보면 7절 후반부를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나 많이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로 12절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인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를 믿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작 저들은 뒷부분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작은 신음에서조차도 응답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해버리고 그 결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완악한 마음인 채로 남아있게 하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왕국시대 이야기지요.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쇠락하다 결국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시편이
몸통인 5절부터 12절에서만큼만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간을 거쳐 왕국 시대까지도 온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여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런 모든 시간 동안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여 거역해 왔다라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속되어지는 은혜에 대비돼서 더 가증스럽게, 더 악랄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들을 향한 가증스러움은 배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나 매몰차게 번번이 외면하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부끄러움도 없이 손 내밀면서, 그래서 받을 도움은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다니. 하지만 아삽은 1절로 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로 12절만 놓고 보면 기쁘게 부르던 노래도 멈춰야 되고 소리치며 즐거워하던 것도 그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애통하며 회개해야만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로 16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복종하는 채 하면 봐주시겠다? 이런 말일까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건데 그게 죄가 아닌가?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15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대적,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누르시고 치실 때 저들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 곧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치시는 그 고통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지속한다. 그 말입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와 대적은 저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 저들을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죄와 회개를 반복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수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더는 용서해 주지 않겠다. 앞으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떠날 때에도 호세아 11장 8절에서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새벽이 아침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클수록 우리를 향하신 긍휼도 더 커지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있는 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같이 자기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런 죄를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되풀이해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선뜻 하나님께 나오기가 두렵습니까?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조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풀에 지쳐 멈추든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 여겨져서 스스로 포기하든 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민망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깨끗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인데도 끝난 게 끝난 것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회생의 기회가.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7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게 하신 것은 7일 동안 고의로 지었거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매월 첫째 날과 보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한 달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밖에 절기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함이 마땅합니까? 크게 잘못했다고, 그런 중죄를 또 짓고 또다시 지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할 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귀찮게만 여기지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때가 오면 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삽이 깃딧 곧 포도주 틀에서 즐겁게 포도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듯 오늘 시편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래해야지요. 기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즐겁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더는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또 용서비는 것이 염치 없게 여겨지고,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또 죄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 여겨져서 회개하는 것을 슬금슬금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나는 어떻게든 안 돼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을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밑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덜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치 없고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구하면, 오늘 말씀 13절로 16절에서 아삽을 통해서 돌아선 채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계속될 뿐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무거운 죄짐을 지고 왔다가 다시 그 죄짐을 지고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을 으깨며 흥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잔칫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구속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때때로 이것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여겨져서 회개하면 뭐하나, 그냥 죄지면 죄지는 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짓고 회개해도 또다시 회개할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체념하며 그냥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는 척하며 살아가지 말고, 또다시 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등 돌아서서 다시금 죄 짓는 우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새 몸이 되어져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을 깨며 잔칫날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잔치의 날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죄짐 훌훌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아가듯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 간절한 소망의 마음 헌금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 날려 주옵시고 새 마음 새 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